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깜깜할 때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이 깜깜할 때 울지 마시고 우리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4강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중에 성경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성경의 모든 결론을 합축해 놓은 책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하면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백성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 이 책은 누구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일단 이 앞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지에 대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것을 꼭 읽을 때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 이 땅에서 주는 복은요. 죽음 앞에서는 다 없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속하신 복은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의 안부를 우리가 1장에서 들었고 요한계시록을 쓴 배경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배경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 들어갈 텐데요.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백성을 위한 책이고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다니엘도 마지막 백성을 위한 책입니다. 똑같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왜 예언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을 해주십니다. 중요해서 반복을 하기도 하시지만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대까지를 마치 이 역사의 파노라마를 만원경을 보듯이 쫙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기록해 놓은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전체 다니엘의 구조를 우리가 보면 앞부분은 역사 부분이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 부분이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지구의 역사를 4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첫 번째는 신상을 통해서, 두 번째는 동물들을 통해서, 세 번째는 양과 염소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10장과 12장에서는 서술 형태로 상징이 아닌 그야말로 미리 쓴 역사서처럼 남방왕과 북방왕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세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다니엘의 구조는 만환경으로 바벨론 시대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를 한번 쫙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똑같은 역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언을 보여주시지만 이 역사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자세하게 현미경처럼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서는 뭘부터 하는 게 순서가 맞을까요? 다니엘부터 전체를 한번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이미 공부했고 드디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예언을 통해서 악의 정체와 그리고 전략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구조와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약간 다릅니다. 다니엘은
똑같은 바벨론부터 메데바사, 헬라 이렇게 해서 그 나라들을 반복해서 알려줬다면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이 구조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1장에는 배경을 설명해 놓았고요. 두 번째는 역사를 3번에 걸쳐서 반복해 놓습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반복의 방법을 쓰는데요. 7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똑같은 시대를 7인으로 그리고 7나팔로 각기 그 시대를 조명함에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3번 교회와 7인과 7나팔을 통해서 로마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적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인지를 어디에다 배치해 놨습니까? 딱 중간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역사와 더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항상 성경에서 어디에 배치해 놓는다고 그랬죠? 중간에. 그래서 다니엘서의 제일 중간은 다니엘서 7장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제일 노른자와처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요한계시록 12장과 14장의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선악간의 싸움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선의 정체와 악의 그 정체를 아주 명확하게 예언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부터 20장까지는 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는 악에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반드시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선이 이긴다.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편에서 반드시 선이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서 예언은 미리 일어날 일 역사를 예언으로 알려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까지 다니엘서의 예언의 기간은 다니엘 시대가 바벨론 시대였기 때문에 바벨론 시대부터 작은 뿔이 등장하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대까지 몇 년간의 역사를 미리 예언해 놓은 겁니까? 이 1600년. 여러분은 당장 1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160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하나를 알려주시면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역사를 예언으로 다 펼쳐 보여주시면서 하나하나가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믿으라고 하시며 어느 편에 서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시작은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역사를 이 1600년 전에 미리 기록하셔서 그 일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마지막 백성들이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써놓은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마지막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언에 대한 것을 만환경의 관점에서 다시 현미경의 관점으로 자세히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선악간의 대쟁투를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이 뒤에 로마와 작은 뿔, 푸른색 색깔로 한 그 부분 있죠? 이 두 로마와 작은 뿔 부분을 띄어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는 이 1600년의 기간을 5개의 단계로 나라를 흥망성쇠를 통해서 예언을 만들어 놨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뒤에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뒤에 있는 그 두 부분을 떼어서 더 자세하게 잘라서 7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와 작은 뿔 중에서 어디가 더 중요할까요? 끝으로 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는 에베소와 서머나 두 교회로 대표하고 있고요. 나머지 작은 뿔 교황권의 등장과 더불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은 5 부분으로 자세하게 교회의 역사를 나눠서 어떻게 이 교회가 사탄과 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 끝에 있는 두 곳을 더 자세하게 7 부분으로 나눠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을 여러분들이 펴보시면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예언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구조로 7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똑같이 어느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각 교회에 어느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하면서 7 교회의 이름을 주소를 기록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예로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그 어느 교회에 편지를 하는지를 교회의 이름을 쓰면서 수신자가 어느 곳으로 이 편지가 가는지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고요. 두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수신자가 다른 거는 교회가 받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면 교회마다 각각 다른 예수님의 모습으로 편지를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하나지만 저의 역할을 통해서 제 호칭이 달라져요. 우리 애들한테는 제가 엄마예요, 엄마. 엄마로서의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라고 하죠.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제가 사모. 이런 다 역할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시부모님한테는 제가 며느리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제가 딸이고, 이게 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도 다르고 다르게 묘사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 교회마다 그 필요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발신자를 묘사하면서 그 교회에 맞는 모양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세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냥 탁 편지 주는 게 아니라 각각 개인 교회에 맞춰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자신을 묘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른손에 있는 7 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본인을 묘사하고 계세요. 이건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회가 처음 탄생한 교회예요. 어린 나이 같은 이런 교회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내가 7 뼈를 붙잡고 교회 사이를 다니는 교회를 눈동자처럼 돌보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서문학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서문학교회는 핍박을 무지하게 많이 받은 교회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부활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는 그 서문학교의 그 성도들에게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믿음 안에 이 믿음을 지킨다면 너희도 동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이 소망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묘사해 놓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칭찬을 하십니다. 교회마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다 안다. 너 고생하는 거 내 인내를 알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다 안다.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 다 안다 이러면 고생하다가도 내 마음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러면 부담되십니까? 아니면 좋으십니까? 다 알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고 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안다니 위로가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에 보면 악인과 선인의 나눠지는 기준은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악한 일을 해서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나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네, 사단 그게 바로 나예요. 네, 내가 차지해서 악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재앙과 원한을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슬픔과 주님의 이름으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라고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7교회 중에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칭찬이 있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사대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 참 안타깝죠? 네 번째로는 칭찬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십니까? 책망을 하십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칭찬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할까요? 책망을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요것만 좀 이렇게 고쳐지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마음 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마다 고쳐야 될 이 책망할 것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면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이 없는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요. 책망이 없어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두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왜 이 두 교회가 책망이 없이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흠잡을 것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을까요? 이 교회를 자세히 보면요.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재림 운동 시대에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했던 교회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고 칭찬받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로 우뚝 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 사람이 주님 안에 가장 거하기 쉬울까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언제 찾으세요? 힘들 때, 괴로울 때, 뭐가 잘 안 풀릴 때, 고난 받을 때 주님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고난과 핍박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을 놓칠래야 놓칠 수 없었던 그런 교회. 근데 여러분 인생에 맨날 고난만 있어서 이렇게 주님을 고난 때문에 붙잡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죠. 가끔씩만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복음을 나누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빛을 나누게 될 때 내 힘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을,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고난 받음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의 빛을 나눔으로 주님을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매일 고난 받으면서 힘들게 예수님 붙잡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진 빛을 매일매일 나누고 삶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셔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책망을 하게 되시는데요.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맞는 잘못을 책망하시고, 다섯 번째로는 각 교회에 맞는 권고를 하십니다. 칭찬으로 끝나고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은 것은 점점점 잘하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책망받을 그 점은 고치라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권고의 말씀을 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서 그냥 견책만 하고 책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잘못된 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이것을 교회마다 권고해 주시면서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얘기하는 귀는 어떤 귀일까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계세요? 다 만져보세요. 귀 있나 없나? 귀는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귀를 가졌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귀는 육신의 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셨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지시네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맘대로 그냥 막 사셨습니까? 여기 분명히 성령이 귀 있는 자, 이 귀 있는 자는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자 열어놓는 자가 귀 있는 자예요. 이런 자에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영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상급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상급을 주시는데요. 참 놀라운 건, 이 세상에는요, 성과급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교회 중에 가장 크게 성장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하면 에베소 교회예요. 1세기 만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던 굉장한 교회였거든요. 막 하루에 5,000명씩, 3,000명씩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는 상급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어서 먹게 하리라 라고, 이 교회의 상급을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상급입니까? 안 좋은 상급입니까? 이거 저도 한번 먹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중에서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책망만 있는 교회,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는 유일하게 어느 교회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최악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잘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급은 뭡니까? 보좌에 함께 앉아 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들이 상급을 개인적으로 받고 싶다면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뭘 고르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게 훨씬 더 큰 상급 아닙니까? 여러 상급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교회마다 가장 하나님께서 책망 많이 하시고 했던 교회, 내세울 게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상급, 사실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얘기는요,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놀라운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에서 하는 이 모든 내용은요, 그 당시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 살았던 7교회를 포함한 근처에 있는 모든 그 시대의 교회에게 적용되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있던 7교회와 그 주위에 있던 교회만 적용되는 기별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언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요한 시대부터 재림 때까지 진행되어지는 각 교회의 역사를 그대로 적용하고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이것을 적용하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적용되어지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만 적용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각 시대를 포함해서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의 단계가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바울이 편지서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골로새서,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서를 썼는데, 개인에게 쓴 편지서나 교회에 쓴 편지서가 그 당시에 그 사람과 그 개인 교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각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상징해 놓긴 했지만 이 모든 교회의 역사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사랑을 식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예언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7교회의 역사는요, 두부 모가 잘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딱딱 잘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시대부터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를 미리 예언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 어떤 사건과 주인공이 있습니다. 맞죠? 네, 역사에서는 주인공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역사 주인공끼리 이루어지는 사건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7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예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역사에서 누가 주인공인지를 잘 알 때 이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을 모르면 아무리 해도 그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딱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와 여자와 뱀, 이 세 주인공이 서로 선악간에 대쟁투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이를 낳을 여자인 이스라엘과 그리고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어떻게 싸웠는지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는 뭡니까? 아이, 예수님, 메시아와 뱀, 사단과의 싸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의 역사로 배울 것은 아이가 낳은 여자인 교회와 뱀과의 이 싸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공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고 사탄과 어떻게
계속 싸워 나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사건들이 이 시대를 이렇게 이어나가는 구분짓는 그런 구분점이 될까? 여러분, 역사는요, 두부못처럼 잘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걸까요? 역사는 절대로 탁탁 잘라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놓은 것은요, 중요한 하나의 역사가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을 무슨 시대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새 주인공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다면 이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대 교회가 바뀌게 되는데 어떤 시대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음 교회로 이렇게 이어가는지를 아주 짧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들어보셨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를 7교회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 교회를 나누게 되는 기준이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기준점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무엇을 기점으로 탄생되었고 그리고 이 교회가 막을 내리게 되는가? 에베소 교회는요, 여자가 형성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시작은 뭘로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으로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예요. 네, 그래서 이 AD 31년에 있었던 정말 중요한 사건은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되어서 여기 보면 100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10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교회의 역사가 전환되는 중요한 일이 있었는가? 100년은 정확히 100년이 아니라 이 100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로마 아시죠? 이제까지 이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자라나는 시기에는 그야말로 불길처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속도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요. 거기서 12제자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 바톤을 바울이 이어받아서 온 세상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막 일어나기 이제 시작했는데요. 이것에 사단이 위협을 느끼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핍박했을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을 하다가 해도 안 되고 복음이 온 세상으로 펼쳐나갔을 때 로마를 통해서 황제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기 시작했던 그 본격적으로 핍박했던 왕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네로, 로마 대화제를 기점으로 해서 이전까지는 로마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황제들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고요. 100년경에 가서 최고조로 교회가 이제 핍박받는 그 역사를 초기 교회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머나 시대에 들어서부터 이 핍박과 함께 박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박해로 쭉 가다가 313년 여기 보이시죠? 3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밀라노 칙령이 일어났어요. 죽여도 핍박해도 사람들이 순교로 죽으면 죽을수록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서 점점점 더 많은 기독교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전략을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제는 교회를 마음껏 믿어도 좋다.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함으로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가지고 교회를 타협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법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313년을 기점으로 인해서 박해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시대가 열리냐 하면 교회의 세속화, 타협이 이루어지는 곳에는요 항상 세속화가 이루어져요. 핍박할 때는 교회가 정말 정결했고 강하고 순결했지만 모든 것을 다 허용해주고 타협했을 때 그 순결했던 교회가 세속화로 점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로 되면서 카톨릭 교회, 타락한 여자가 점점점 세력을 얻는 그 시점이 그것을 보여주는 시대가 바로 버가모 교회고요. 여기서 538년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 보면 돈코트의 멸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세속화의 정점을 찍어서 변절한 여인이 완전히 자신의 세력을 정치와 종교의 힘을 딱 가지고 우뚝 섰던 시점이 바로 천주교 로마 교황을 반대했던 새 나라가 무너지고 마지막 나라인 돈코트가 무너지는 게 538년에 무너지면서 명실공히 교황 천하의 시대가 시작되는 그 기점, 그것이 바로 538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암흑시대가 찾아오죠. 교황 천하의 시대는 종교 암흑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암흑시대가 교회의 성경을 다 빼앗아 버리고 교황이 마음대로 교황이 말이 법이 되는 그런 시대, 종교적 세력과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 이 시대를 두아디라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1517년 또 다른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1517년은 무슨 일이 있었던 시대일까요? 예, 이 거침없이 교회를 핍박하던 세력에 제동을 거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에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내면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었던 교황권에게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교황권에게 대항했던 그 기점을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거기가 교회가 다른 시점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여기 1517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무슨 시대가 시작되냐면 종교 개혁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또 다른 교회의 변곡점이 생겨요. 여기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798년. 도대체 이때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여기에 종교개혁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교황이 잡혀가는, 몰락하는. 근데 이거는 종교개혁 때문은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그렇지만 예언의 말씀대로 1798년 버티어 장군에게 교황 비오 6세가 딱 잡혀감으로 인해서 교황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 시대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재림운동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제 교회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타락한 여인에서 다시 이제 순결한 여자로 회복되었고, 그때 교황이 몰락하는 그 시대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인쇄술과 재지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환하게 열린 시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재림의 징조들이 이때 별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그걸 보면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때가 무슨 시대라는 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 때다. 그래서 재림의 운동을 이어지는 시대. 정말 이때는 막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믿고 금방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시대. 그래서 여기는 칭찬받는 교회. 그렇죠? 근데 이 시대가 1844년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도대체 1844년도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성소. 이 사건은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은 아닙니다. 맞죠? 앞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디에서는 이루어진 사건입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이 2300 주야의 예언을 통해서 다른 사건들은요, 언제 이렇게 뭐 특별히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신 건 아니에요. 이런 거 하겠다라고 그때를 구분해 놓았을 뿐인데, 이 1844년의 이 예언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언이기 때문에 연도만 예언해 놓은 것이 아니라 날짜를 같이 예언해 놨다는 거.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 사역에 들어가시면서 지성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심판과 종말 시대 끝이에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 이어지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요, 또 중요한 사건으로 끝을 맺어요. 모든 것이 끝이 있었던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은 1844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들로 시작됐는데, 이 시대는 무엇으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재림. 이거는 온 우주적인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중요한 사건, 이것이 다 끝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끝을 내게 되고요. 우리는 그토록 고대하던 하늘에 가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십니까? 예. 이 시대 이후로는요, 더 이상 예언의 역사가 없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역사가 끝나게 되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정말 엄숙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에 있었던 모든 교회의 역사가 한치의 오차 없이 성취되었습니까? 예. 정말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마지막 끝에 이 재림도 반드시 성취될까요? 네,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어떻게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루어지실 것인지에 대한 그 양상을 중간에서 보여주면서 우리가 악의 마지막 바벨론, 멸망할 바벨론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늘의 백성으로 속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성과 악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고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억지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늘의 모든 비밀을, 모든 역사를 예언을 통해서 온 우주 앞에 펼쳐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될지를 선택하도록.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선한 일을 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뭐에 달려있냐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결론적으로 성과 악의 대쟁투가 온 우주적으로 펼쳐져 있는데 선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이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성과 악의 대쟁투의 결말은 선이 이긴다라고 여기 되어 있고요. 모든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대마다 말씀대로 선이 계속 이겨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구원받는 그 근거는요,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해서가 아니라
어느 편을 선택하는지에 내가 속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주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시냐 하면 선이 반드시 승리하는 편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선은 반드시 이기는 편이니까 선을 선택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선택은 언제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 오실 때 해야 되는 걸까요? 매 순간 여러분이 택할 자를 오늘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주님을 선택한다라는 것. 어떻게 선택하는 걸까요? 맞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 오시는 그때 여러분이 주님 편에 속해 있지를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편에 속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야야만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 위에 굳게 서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쉽다. 나 말씀 안에 있는 거 매일매일 말씀 안에 잘 있다. 이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기 손 드신 분들 계세요. 근데 분명히 혼자서는 말씀 위에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각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권면하고 이것이 말씀 안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 편에 설 수 없고 예수님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요. 그 말씀은 혼자 거할 수 없고 함께 거하면서 함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각 처해져 있는 소그룹에서 정말 더 끈끈한 말씀의 그 밴드로 묶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시며 우리가 누구를 택해야 될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최후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 기쁨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